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 헌신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죠. 기도도 하고 역시 말씀 묵상도 하고 감동 주신 찬양 불러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 상담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하시면 또 서적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찾아봤고요. 그런데 그 모든 답들의 밑바탕이 되는 본질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사실을요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물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해보시고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죽음은 끝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말이 닿지가 않기도 합니다. 사는 게 바쁘거든요. 현실을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라는 말이 너무나도 먼 얘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알고 난 다음에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고를 갖고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신앙 생활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들의 시선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든 안 믿어지시든 간에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은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둘 때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시선이 돌아갈 때만이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을 때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런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은 뿌리를 모르고 뿌리는 인식도 못하고 잎사귀와 열매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잎사귀와 열매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의 안위,
나의 편함만 생각하는 미끄덕거리는 기복신앙과 메말라버린 종교 생활밖에 못하게 됩니다. 이 시선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미끄덕거리는 기복신앙과 메말라버린 종교 생활로는요,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성경님께서 아실 거예요.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죠. 인식시켜달라고, 조명시켜달라고. 그래서 끝끝내 기도해서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꼭 소유하시길 바라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 서론을 지나 드디어 본론에 온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죽음 뒤에 왜 심판이 있을까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뭘까? 심판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다른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르세요? 표현을 달리 해볼게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이유는 죽음 뒤에 심판이란 과정을 거치는 후에만 이룰 수 있는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을 거친 뒤에만 갈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죽음 뒤에 심판을 거친 후에 살아갈 그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표현을 바꿔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심판을 통과해서 소유할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 목적?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 방향성을 알아야 되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린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변화되는 것으로 영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변화되는 것으로 영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될까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막 계속 지켜나가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럴까요? 이 기록들을 내가 막 지켜나가. 그럼 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요. 율법을 넘어서는 요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요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해 볼게요. 읽진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해 보시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그 율법의 기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시죠. 노하지 말라 이거예요. 노하지 말라. 노한 마음을 품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시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는 기록을 넘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의 요구를 딱 붙잡고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운, 무거운 요구를 하셨을까요? 율법으로도 충분히 벅찬데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구약의 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처럼 나의 멍에가 내 아버지의 멍에보다 더 무겁다. 새로 시작되는 법은 니네들이 그동안 따르었던 법들보다 더 무거운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주셨던 걸까요? 일부러 더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아니요.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는요. 이 법을 더 무겁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생각해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죽이고 싶은데 참아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화가 나지 않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 화가 안 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똑같아요. 간음하고 싶은 걸 꼭 참아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행위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행위를 낳게 하는 진심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심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근데 당시 동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다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율법을 진심으로 살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행위에만 초점을 줬던 거죠. 행위에만 초점을 두며 그걸 살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냈어도 주님께 야 위선자들아, 야 회치라 무덤아 하는 책망을 받게 됐던 거예요. 포커스를 잘못 맞췄어요. 이걸 지켜내려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어서 이 시간 말씀을 끊고 권면을 드립니다. 이거 그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진심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방식이에요. 새 법을 주신 거죠. 아니, 새 법도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된 거거든요.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진심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떤 답이었냐면 성경을 진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지킬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사랑에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취약한 사람이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터넷과 주석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진짜 닿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에겐 정말 닿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를 했죠.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사랑 알려주세요. 사랑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쭙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떠오르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었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생각을 사랑 얘기니까 떠올리게 해주셨으니까 읽어보자 하면서 13장을 딱 폈는데 그냥 12장도 같이 읽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알게 됐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사랑은 은사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13장에 사랑 얘기가 나거든요. 사랑은 은사였던 거였어요. 은사. 은사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을 어떻게 소유하죠?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르니까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 성령의 열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를 묶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고요.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죠?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죠. 믿음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대로 믿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유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소유했죠? 사랑도 믿음을 구할 때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채워짐이 시작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서 구하는 거죠. 사랑을 주세요. 믿음을 구할 때처럼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말씀을 잠기는 거죠. 하나님 안에. 그렇게 되면 성령님 안에 잠겨있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기록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다 보면 성령님을 통해 오는 그 선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삶,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면서 그러다가 또 성령님께 성령님을 통해 믿음과 사랑을 받아.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온전한 신앙 생활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준비할 수 있어요. 뿌리가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는 길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에 속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바로 그래서 영생에 있죠. 영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어야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백해, 인정해, 그리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사랑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거해요. 그러다가 주님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준비해 가미로요.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받고 나면 성경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었고 그 온전한 신앙생활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볍게 볼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두가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또 오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하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뿌리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회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